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6년 우리가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맞이한 새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나버린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결심도 있었고 또 많은 계획도 있었을 것인데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 어떻게 잘 계획대로 또 결심한 대로 잘 이루어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25년, 26년 그 해가 그 해고 그날이 그날 같다, 크게 바뀜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가 바뀐다고 해서 사람의 삶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하고 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심삼일 지나서 무너지는 그런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본질적인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에스겔서의 말씀인데요, 이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던 젊은 제사장 에스겔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 아수르, 애굽은 아주 세계 강대국이죠. 지금 우리 세계가 미국, 중국, 러시아 이렇게 큰 강대국들 속에 아주 위태위태한 그런 일들이 많이 전개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 북한이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 북한이 같이 참전하겠다라고 하고, 북한이 이란을 도우면은 이스라엘이 평양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게 세계 대전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자꾸 형성되는 것을 보면서 염려가 많이 됩니다. 미국이나 또 이 자유 진영 쪽에 미국, 일본, 유럽 이런 쪽하고 또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이렇게 진영이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 좀 불안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의 각축을 벌이는 것은 이 에스겔은 지금으로부터 따지면은 한 2700년 전, 그 정도 전의 인물이죠.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각축전을 강대국들이 벌이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 남유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고, 그 중에 젊은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조국을 안고 조국을 위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린 조국,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면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마 우리가 많은 계획도 하고 결심도 하지만 근본적인 것엔, 가장 본질적인 것에는 이런 목표와 계획이 있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삶의 목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 오늘 읽은 말씀만 보더라도 24절부터 31절까지 쭉 보면은 우리가 삶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은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내 삶이, 내 인생이 내가 결심하고
내가 노력하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4절에도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우리가 여러 나라 이 세상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는 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다는 것이죠.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 내가 꼭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많이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내가 세운 그 계획대로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 작심삼일이겠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기 때문에 작심삼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그런 거 많이 느꼈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정말 내 힘, 내 의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숙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표도 내 영혼이 잘되면 같이 이렇게 말씀 시작하는데,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되면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이 먼저이지, 범사가 잘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강건해지기 위해서 뭔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이 먼저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 계획과 내 의지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겸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겸손의 마음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느냐?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변화의 기준은 우리가 외모가 바뀌는 것, 생김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바뀌는 것, 내 조건이 바뀌는 것, 하나님은 그걸 우리의 변화로 보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올해는 내가 승진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 대단하다, 너 참 훌륭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뭔가 인물이 예뻐지고 이 외모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 우리가 변화되어졌다, 성숙해졌다,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판단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내 내면의 세계를 보셔요. 내 영혼의 현주소를 보셔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이 중요하냐 하면은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에요. 신앙생활 합니다. 믿음생활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의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 그게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귀하게 받으셔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앉아있지만,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느냐? 성경 말씀은 안 받으신다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갑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의 형식은 있지만 그 마음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마나 세상의 포로가 되어져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나쁜 짓도 하고 돈 벌 욕심에 별의별 나쁜 짓 다 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가는 것처럼 교회를 나오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포로로 붙들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우리의 조건과 환경이 달라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게 되고 높아지고 대단하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름을 날리고 이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11달이 남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은 날들 살아갈 때 우리의 계획과 목표가 내 조건이나 환경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럼 우리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첫 번째 말씀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사람이 마음속에 더러우면 뭘 갖다 놔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거리에 좀 정신이 이상한 분이 아주 막 더 악취가 나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데리고 와서 불쌍하다고 그 사람 옷을 벗겨놓고 다른 새 옷을 갈아입혔어요. 그럼 그 사람이 깨끗해지고 악취가 안 납니까? 또 나는 거예요. 왜? 깨끗하게 씻기지 않으면 아무리 겉모습을 바꾸어도 아무리 새 옷을 입혀도 정결하게 씻어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서 나는 악취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어졌다고 사람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져요. 25년을 사는 사람이나 26년을 사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그 사람 달라지지 않아요. 상처가 났어요.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병원에 가서 이만큼 찢어져서 가면은 병원에 가자마자 의사가 꿰맵니까? 제일 먼저 하는 건 꿰매는 게 아니라 소독하는 거예요. 소독하는 거.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살균을 하고 이 씻어낸 다음에야 약을 바르고 꿰매는 것이지 그냥 처음부터 냅다 꿰매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영이 정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맑은 물로 씻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맑은 물은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그 믿음으로 내 자신을 맡겨드릴 때 우리가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못하면 내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죄책감만 더 커지고 더 자기 자신의 마음만 무거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으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죠. 그 사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이 더러움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19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 있고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저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살인, 야 저는 꼴보기 싫은 놈, 저는 죽었으면 좋겠다. 마음속에 살인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야 저거 너무너무 멋있고 좋네, 저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다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져야 말씀이 들어오고,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올 틈이 없고 더럽고 악취가 나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시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성경 속에 보면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는데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야, 내가 나왔던 곳에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가죠.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귀신이 나가고 나서 말짱해졌으니까 뭔가 이 빈 집에 마음이 깨끗해졌으면 그 마음이 빈 곳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데, 귀신이 딴 곳에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들어와 보니 그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져 있고 아주 정리정돈 잘 되어져 있으니까 야, 여기가 좋네 하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니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훨씬 더 나빠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람이 마음만 정결하게 하면 되느냐, 그게 끝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럼 뭐가 더 필요하냐? 그 빈 마음에 26절 말씀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마음을 정결하게 했으면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한 그 마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받는다는 것은 영혼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 새 영을 받는다는 것은 이젠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본능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지적인 사람은 자기 아는 게 전문 줄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이 다 똑같이 살지만, 똑같이 살아가지만 본능을 따라서 사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교만해서 자기 아는 게 전부인 줄 아는 사람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새 마음을, 이 새 마음은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마음을 비워놓고 이 마음속에 아무것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 마음을 정결해졌는데 그 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29절에 그 빈 마음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탐욕이 많고 수군수군거리고 남을 비방하고, 30절 말씀에 보면 교만하고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31절에 배역하고 무자비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은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26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인지 부드러운 마음인지.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의 차이가 뭐냐 하면, 굳은 마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죽어도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말씀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얼마나 이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책망하고 소리 질러도 사람들의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굳은 마음은 안 바뀌어요. 왜? 마음이 마비됐어요. 이 영적으로 마비됐으면 몸 찔러도 아픈 걸 모르고 때려도 아픈 걸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이게 답답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키우거나 할 때 보면 정말 자녀가 잘못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말해도 도대체가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굳어 있으면 하나님의 목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런 굳은 마음의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은 무엇이냐? 부드러움은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던 물에 뿌려진 씨앗,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어요. 좋은 밭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내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드러운 마음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정말로 곡괭이로 막 땅을 찢고 삽으로 땅을 퍼내고 그렇게 돌을 골라내고 그런 작업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냥 해가 바뀌었으니까 25년에서 26년으로 바뀌었으니까 26년은 행복할 거야, 26년은 좋은 일이 많을 거야, 막연하게 기대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새 영을 받아서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바뀌기 위해서는요, 치열한 아픔도 병행되어져요. 병원에서 수술 받을 때 가서 그냥 병원에 가자마자 덜컥 낫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원에 가면 검사도 하고 막 피도 뽑고 마취도 시키고 수술도 하고 째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치료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잘못된 옛 습관들을 벗어버리는데 치열하게 싸워가고, 내가 옛 습관을 벗어버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잘못됐던 습관 버리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부드러운 마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의 노자의 스승이 상창이라는 사람이에요. 상창이라는 사람이 죽을 때가 됐어요. 제자인 노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스승님,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고 아직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실 수 있을 때 가서 청했어요. 그래서 상창이 이 노자를 이렇게 보더니만은, 야, 노자야, 내 입안을 들여다봐라 하고 입을 벌렸어요. 입안을 이렇게 보니까 벌써 돌아가시기 전에 나이도 많이 들어서 이가 다 빠졌어요. 내 입안에 이가 있느냐? 이가 없습니다. 뭐가 있느냐? 혀밖에 없습니다. 이 이는 남을 깨물고 다른 혀를 깨물고 다른 걸 씹어대면서 딱딱하게 살아왔지만 결국은 다 뽑혀버린다. 근데 이 혀는 씹히지 않기 위해서 입안에서 이한테 씹히지 않게 해서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살았지만 부드럽기 때문에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다. 인생이 다를 바가 없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 딱딱하고 강한 것들은 언젠간 다 빠지는 것이고 부드러운 것이 끝까지 간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은 마음, 야, 내가 최고야, 내 말대로 해, 내 생각이 맞아, 이 마음은 언젠가는 뽑혀버리고 꺾어지지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부드럽고 굳은 것하고 차이예요. 굳은 마음은 사람의 분노를 격동시키고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지만 이 부드러운 마음은 다른 사람의 분노를 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26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돼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굳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울 왕을 한번 보세요. 이 사울 왕은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 마음이 점점 굳어졌어요. 야, 내가 제사장보다 못할 게 뭐냐? 야, 내가 다윗보다 못할 게 뭐냐? 이 굳은 마음에는 점점 남을 분노하게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그런 것만 남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은 삶의 모습이 점점 삐뚤어지는 거예요. 결국 사울 왕은 죽고 말잖아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아들과 함께 다 죽어버리잖아요. 이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의 말로는 비참한 거예요. 압살롬이란 다윗 왕의 아들이 있죠. 압살롬은 다윗 왕의 셋째 아들이죠. 이 구술 왕의 딸 마가의 아들이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이 나중에 아버지한테 반역을 일으켜서 압살롬이 죽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 아버지가, 압살롬은 자기 형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범했기 때문에, 범하고 결혼도 안 하고 버렸기 때문에 자기 형 이복형 암논을 죽여요. 형제간의 싸움, 왕자의 난이죠. 아버지 다윗은 그걸 보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책망도 안 하고 마음에 막 꾹꾹 안고 있는 거예요. 저놈의 자식, 아들은 아버지가 이럴 수 있나? 이 마음이 굳어 있어요.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반란을 일으키고, 이 압살롬이 결국은 죽게 돼요. 다윗이 울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이죠. 우리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비극적으로 끝나요.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우리 인생 가운데 꽃도 피고 변화가 찾아오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변화라는 것이 막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방이 있습니다. 한 10년 동안 방이 있는데, 이 방을 창문도 안 열고 방문도 안 열었어요. 그런 방이 있는데, 이 방에서 변화라는 것은 그 방 안에 아무리 책상을 옮기고 장롱을 옮겨도 그 방은 10년 동안 문 한 번 열지 않았던 그 방은 매캐하고 답답해요. 그런데 의자도 그대로, 책상도 그대로이지만 창문을 활짝 열어보세요. 창문을 활짝 열면 밖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따뜻한 햇살이 막 방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있는 건 다 그대로이지만 그 방 안에서 사는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힘이 나고 일어나서 달려가고 싶고 나아가고 싶고. 여러분, 우리의 변화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책상 옮기는 게 변화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여기 있던 것을 여기로 옮기는 게, 돈을 1,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만드는 게 우리 인생의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변화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와서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내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내 삶이 힘이 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계획하게 하신 모든 일들 이루어가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